쌩얼이 홀났습니다. 인사합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오늘이 있는 줄 알아요.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오늘이라는 그 표현은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외모도 될 수 있고,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도 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고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 뭐 유명한 뭐 격언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생각은 선택을, 또 선택은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곧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와, 또 그 선택은 우리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 생각 거의 이거 없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만 촛불을 켜놓으면 가서 촛불을 잡는데요. 그 촛농이 떨어져 갖고 오만상을 찌푸르며 우는 모습을 찍어놓은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봐도 조금 띨띨한 아이 같아요. 뭐든지 행동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무릎으로, 엉덩이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의자를 붙들고 제가 좀 자리에 좀 제발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제 자신의 삶 속에 동적인 모습, 그게 너무 많고 정적인 모습이 저에게는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질러 놓고 보고, 그 저지른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습하기 바빴어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근심 걱정거리를 주는 소위 문제아였어요. 제가 20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하여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 하나 느는 게 그냥 하나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 열이 느는 게 그저 열이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24시간을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48시간을 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 그리고 그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니라.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더 말도 못하게 때가 악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을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아들, 딸, 그들이 동일하게
식당에 앉아서 뭐 먹을까 메뉴를 정하더니 곧바로 다 스마트폰을 보고 각자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무너졌다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밥 먹는 시간도 이제는 아빠, 엄마, 형제, 부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대화가 없어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네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 있어요. 뭘 아껴야 될까? 그냥 세월을 아낀다는 게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교회도 그러겠지만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 우리는 뭐 유치부부터 한다. 아니 유치부 7살, 6살, 5살 애들이 왜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마트폰 수고함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되게. 왜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봅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채플실에서 채플을 인도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기들은 교회 가서 애들 거 뺏으면서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정신들을 팔고 있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한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 없이 사람들을 살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예언적 재해석을 통하여 듣자마자 그들은 나가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고 갈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던 별이 다시 움직였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관뚜껑 덮을 때 쉼 없이 가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그게 저희 인생의 목표예요. 나도 관뚜껑 덮을 때 다 이루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 그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주 칼로 무베듯이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아버지 됨을 드러내고 어떤 말을 해야 아들 됨을 드러낼까? 이 본질.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표현을 써야 십자가는 사랑일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들어와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 시간 깨워서, 아니 뭐 우리 인동교회 교인들이야 뭐 오늘 나오시면서 기쁨이 그냥 커갖고, 오늘도 또 성전을 나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5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그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 정말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이거보다 복된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황급한 일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황급한 일이. 황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일들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 본질적인 것, 영원한 일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 영원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호흡하는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함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고 많은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 심지어는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투자하기 시작하는 삶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왔어. 그저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앉은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지? 내 생에 영원히 남을 일이 무엇이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도로 하루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어제도 주일이라 저는 주일은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으니까 약 11시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6,000보를. 제가 어제 또 하루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성경을 무려 1시간 40분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약 2시간 20분을 드렸더라고요. 어떻게, 헬스장 갈 시간도 없고, 제가 따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이렇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제가 성경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시간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저를 자꾸만 집어넣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이 패턴이 제 삶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는 곧 성도들을 향한 저의 애정이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2월 달까지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됐는데, 2년이죠. 재작년이니까. 재작년 2월 달에 제가 저울에 딱 올라가면서 놀랬습니다. 몸무게를 쟀는데 94kg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불안해할까? 올라올 때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간 횟수가 한 7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 가게 된 이 횟수가 7번이 되는데, 그 7번이 길게는 2주 입원한 것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는구나.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저 가까이 있는 의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몸무게를 10kg 이상 빼시라요. 그래요. 그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포맷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제 나이에 하루에 7,500보 이상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헬스장 가서 걷는 게 아니라 서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는 걸 좀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루에 300번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도 하고, 그죠? 그냥 한 시간만 나고 하면 무조건 스쿼트를 300번 하는 채워가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년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은 90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시간을 10분, 어떤 데는 30분, 어떤 데는 20분, 시간을 내서 교회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제가 있는 틈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흥집회 하다가도 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90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본질적인 일에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행하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너지면 또 하고 또 무너지면 또 하고, 본질적인 것에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몸무게를 13kg를 뺐어요.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80kg 이상을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의사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늙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쿼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팔굽혀펴기 300번, 스쿼트 300번, 책상에 앉아서도 오두방정 깨방정을 다 돕니다. 다리 끌어올리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왕자가 비스듬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앉아갖고 기도를 1시간씩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6시간도 기도해요. 앉아가지고요. 그냥 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투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외에 세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식을 섭취하는 방법들, 한 달에 한 권씩 사람들이 써놓은 생각들, 어떤 거면 수필, 어떤 땐 시, 어떤 땐 소설, 그것을 읽는 시간을 한 달에 한 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읽으려고 손에서 책을 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왜? 생각은 선택, 선택은 습관,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저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좀 한번 따라해서 시작.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한번 이거 머리도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시작.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나 스스로를 자꾸만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자꾸만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4시간을 어떤 때는 50시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못했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때 내가 그거 할 걸. 그때 그거 꼭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저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성령 충만 받으라,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이 들어와야 새로워집니다. 아무리 내 의지를 불태워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들어가서,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은 생명을 낳게 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흥얼거립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찬양을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말씀 보게 되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이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안시적인 것인지 내 마음에 깨달은 거 분별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이여 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한시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 같은 고물은 한시도 내버려 두면 그저 망가집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의함은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의 불의함을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게으름, 나태함, 쉬고 싶음 얼마나 많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궁핍이 도둑같이 찾아온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과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상계동에다가 저희 아버님의 그 은혜로 송아지 5마리를 갖다 놓고, 젖소를 5마리를 갖다 놓고 농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다 블록을 찍어서 석가래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레트를 올리고 소 5마리를 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갖다가 중량교에 있는 서울 우유조합까지 제가 자전거로 우유통을 싣고 갔다가 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거 갔다가 우유를 납품하고 학교 갔다 나오면서 그 자전거 타고 다시 그 빈 우유통을 싣고 또 상계동까지, 저 중량교에서 상계동까지 올라왔어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해야 합니다. 내 생일날도 없고요, 명절도 없고요, 뭐 크리스마스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소 밥 먹을 시간에 밥 줘야 되고요. 소 모든 퇴비 칠 땐 다 퇴비를 쳐줘야 되고요. 젖 딸 땐 젖을 짜줘야 돼요. 하루에 2번 시간을 맞춰 젖을 짜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큰일이 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변을 치우고 먹이통을 치우고 새로운 먹이를 주고 또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젖을 짜는데요, 이것도 신속하게 짜야 됩니다. 그 3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3시간을 혼자서, 어떤 때는요 소가 이렇게 꼬리에다가 이렇게 거시기를 묻혀가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칩니다. 그럼 여기 뒤에 소똥이 이만큼 묻혔는데 그 소똥이 이만큼 묻힌 거 가지고 떨어내지도 못하고 학교를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소똥이 여기 이만큼 있어요. 저녁에 와서 보니 저가 뭐가 묵직해서 보니까 이게 소똥이야. 이게 하루 종일 말라붙어져 있으니 이게 띄어져요? 물에다가 머리를 담궈갖고 띄어야 돼요. 이거 왜 내가 이걸 한다 그래갖고, 뭐 부모가 만약에 그걸 시켰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내가 좋아서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는 그 낙농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낙농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진념 하나로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 습관이 지금도 3시면 일어나요. 전 알람 없어요. 알람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들어놓아서 민지적 거릴 새가 없어요. 3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들어놓아서 뭘 하는 적이 없어요.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들어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난 들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지붕이 들어앉을 것 같고 뭐가 떨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시간만 딱 되면 그냥 몸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함께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 몸뚱이는 참 불쌍한 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건데 여보, 이거 썩어 문드러질 건데 이거 이 몸뚱이 갖고 뭐 어떻게 하냐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소 다 굶어 죽이겠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목회할 수가 있어? 아니, 눈이 조그만 목사보다도 설교하는 목사, 우리는 불을 다 끄고 예배 드리거든요. 이 넓이가 320평이에요. 320평, 여기서 저 끝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1750석인데요. 이 조그만 눈으로도 성도 누가 안 왔는지 부목사들보다도 내가 저 잘 알아요. 양떼, 소떼 마음을 쏟거든요. 그리고 악수례 할 때요, 저는 성도들의 파악을 다 합니다. 젖소를 볼 때요, 건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젖소의 콧등을 보고요, 젖소의 이 눈의 분빔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꼬리에 있는 항문 근처를 보면 이 소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 보고요, 성도들의 언어 보고요, 성도들의 그 손을 내미는 거 보고요,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묘합니다. 담당 교구 목사 불러서, 야 오늘 저 집에 좀 무슨 일 있지 않니? 글쎄요. 알아봐. 분명히 문제 있어. 가서 알아봐. 1시간 내 달려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네요. 이 사람아, 왜 양떼 소떼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 왜 그따구로 목회를 해? 저희 교회는요, 언어가 다 이북말입니다. 다 그 평양에서 내려오고, 황해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당해도 거의 인민재판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우리 장로님이, 좀 잘못 말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따구로 말하지 말라고.
예. 나도 모르게 저도 그게 배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야, 왜 기타 으르목해 하나? 그러면 뭐 저는 완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이렇게. 어찌됐든 시간 속에 생각과 기도와 시행, 생각과 기도와 시행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요 1분을 써도 100분처럼, 어떤 데는 1시간을 써도 한 3시간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집중하고 그 에너지를 아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완전히 그 썬파워예요. 그래서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병기가 되고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니까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게 들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오른손 하나 들면서 온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나를 지켜보소서. 오동주여 다리 발고 오동동이냐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실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때가 악하니 아버지 내 생각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아멘 좀 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나를 죽일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정말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나면 이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제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무주랭이 같은 목사에게 음식을 그냥 풍성하게 차려주셨어요. 그걸 먹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음식값이라도 밥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밥값.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차려주면 새벽까지 설교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밥 대충 사주세요. 그 밥값 해줘. 밥값도 못하고 살면 됩니까? 밥값이라도 하고 살아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악하게 허비하면 안 돼요. 이 밥값이라도 하고 살아야죠. 제 스스로 뭐 하나 있으면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밥상을 딱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밥값, 두 번째는 이 음식에는 젓가락을 몇 번, 저 음식에는 젓가락을 몇 번, 제 스스로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 머리가 큰 사람은 이 간과 위가 튼튼해요. 그리고 독감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입맛이 없습니다. 저는 독감이 걸려도 식을 줄 모르는 식성이 계속 땡겨요. 두 번째는 포만감의 뇌가 없어. 머리가 이렇게 큰데도 포만감의 뇌가 없어. 24시간 먹으래도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러니 이 몸이 점점 저는 외택을 했는데 나는 외갓집에 가서 보고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긴 남자가 55세 이상 살질 못해. 고혈압, 당뇨, 중풍으로 일찍 다 죽어. 가보니까 몸무게가 그 동네는 다 세 자리를 얘기해야 돼. 제 외삼촌은요 0.125톤이에요. 몸무게가 125kg야. 그 집은 다 세 자리야. 가보니까 다 나야. 머리가 커. 다 머리가 크니까 우리 외삼촌이 먹을 게 손만 대면 있어. 손만 대면 끊임없이 집어넣어. 그래서 내 스스로 살찌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이 손 좀 가요. 이거 할 때까지 제가 설교해줘. 성이 최씨예요. 예, 다시 시작.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아니, 생각하고죠. 큰일 났네. 시작.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이게 모든 삶 속에 세월을 아끼는 일. 그러니까요, 정말 잠자리에 들 때는, 제가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언제냐면,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오면 장모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세요. 84대셨는데, 저하고 20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저하고 7살 차이가 나요. 도둑놈이죠. 예, 그래서 7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저하고 한 20살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엄마, 그 엄마라는 그 제 마음의 호칭이 우리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아들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날부터 제가 엄마 그랬어요. 그냥 우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제가 엄마, 송아지가 그 지 애미한테 매 그러잖아요. 저쪽 그러잖아요. 그처럼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엄마, 장모님이 그냥 울어버리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는 말, 오늘도 밥값하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최 목사 고생하시다. 어서 씻고 쉬세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확 풀어져요. 우리 한번 엄마 없는 분도요, 한번 저처럼 엄마 그래보세요. 예, 이 젖소가 그 송아지가 어미 부르는 소리 그러면요, 미물인데도요, 지 송아지가 엄마 그러잖아요. 딱 눈을 돌려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이, 전혀 늙은 엄마들 애기가 돼야지. 애기가. 예. 우리 장모님은요, 제가 파수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요. 그리고 맨날 제 아내를 야단칩니다. 너는 어떻게 최 목사한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반대예요. 제가 아들이고요, 제 아내가 며느리예요. 예. 왜냐면 제 아내는 그 여자는 여자끼리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 서로 말하다가도 뭐 소곤소곤하고 뭐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다가도 소곤소곤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거든요. 송아지처럼 내가 우리 장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예. 우리 장모님이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자, 이 모든 것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면요, 이 진심이 나오게 돼요. 진심. 이 진심은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정직은요,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이 정직해져요.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꼬이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그런 게 없어요. 거긴 항상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새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예, 생각하고 기도하면 진실의 영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빨리 새깁니다. 굉장히 빨리요. 그래서 이게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올해 지금 제가 이 교회가 3번째 교회거든요. 예. 다 매일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긴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소화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제 인생이 이게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생각합니다. 주여 나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어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제 인생이요, 너무나 풍성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 가운데 풍성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들을 날마다 보게 하세요. 그러니요, 후회할 날이 없어요. 후회할 날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좋다, 감사하다, 맛있다. 제가 맛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안 맛있는 게 있으세요? 다 맛있잖아요, 다. 안 맛있는 게 없죠. 예, 다 맛있어요. 못 먹는 거 없어요. 못 먹는 거는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못 먹어요. 네 발 있는 건 책상 못 먹고요. 달리는 기차 못 먹고요. 다 먹어요. 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에너지도 다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 소위 컴팩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집약이라는 삶을 이끌어내고요, 아주 농축된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승작용이죠. 상승작용. A와 B가 만나 A,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것이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비밀이 아멘 할 때까지 안 되니까 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해도 A와 B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이 A와 B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에너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오늘 이 24시간을요 하루를 1000년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1000년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지혜롭게 생각하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옆에 자는 남편을 보면서 왜 내가 이 인간을 그때 만났지?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눈이 삐었지. 만약에 그때 좀 생각 좀 하고, 좀 기도 좀 하고, 또 생각 좀 하고, 좀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후회스러운 인생 아니어야죠.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 텐데, 이 남자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운이야. 행운.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예,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결혼 20주년에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 같은 무지렁이 선택할 거야? 그때 제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같이 좋은 남자를 어떻게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 다른 여자도 좀 한번 데리고 살아봐야지.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A4 한 5장 분량의 편지를 썼어요. 네,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그리고 혹시 다음 세상에 가서 만나거든, 네, 그래도 택해달라고 내가 애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30주년이 지난 지가 좀 됐거든요. 30주년 때 제가 또 물었어요.
여보, 다시 또 태어난다면 나 선택할 거야? 1초도 안 기다리고 물론이죠 여보. 10년 만에 제 아내의 말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 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 오늘도 우리가 놔버려야 될 것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선택해 보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아요. 야, 정말 인동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지. 야,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나오기를 진짜 잘했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강제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나오기를 참 잘하셨죠? 네, 진짜 이게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유, 나오기를 진짜 잘했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진심이죠, 그죠? 예, 한번 치면서 얘기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자,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요 후회가 없다니까. 세월을 아끼는 노하우예요 이게. 예. 제 아내를 선택한 얘기를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예. 저는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의학적 불임 부부예요. 43세, 목사님은 46세 늦둥이 낳았지만 전 43세 첫 아이를 얻었어요. 그게 첫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72명 갖고 시작한 교회가, 그것도 다 흰머리 소녀, 오래된 청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한 단어예요. 흰머리 소녀, 오래된 청년. 예,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3년 사이에 장례를 치르니까 반으로 줄더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2부 3부에는 거반, 3부에는 꽉 1700석을 채워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셨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순간순간 감동의 물결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길거리 가다가도 미쳤어 나도 모르고 한번 3초만 웃어보세요. 한번 마음껏. 예, 정신진단 좀 해보게요. 한 3초간 한번 웃는 거 보면 알아요. 한번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뭐 침이 어디까지 튀기는지 생각하지 말고 3초만 시작하면 막 웃어 제끼는 거예요. 시작. 다시 이거 갖고 안 되지. 이 가슴이요, 여러분, 이렇게 뭉어리가 져 있고 막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가슴이요, 뻥 뚫려야 돼요. 웃음으로 뚫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와, 그냥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시작. 충청도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대슈. 어떻게 그렇게 웃어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시작. 진짜 대슈. 난 이게 예스인 줄 알았어요. 예. 당진에 가서 하룻밤 묵을 날이 있었어요. 청년 때요. 전도 집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한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주인님, 저 사장님, 제 방에 뭐 이렇게 좀 춥고 그러니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면 대슈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난 그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갔다 왔더니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장님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내가 대슈 그랬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이 충청도는 대슈가 노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맞아요? 예, 여기는 안 그렇죠. 이제 서산, 당진, 합덕 이런 데나 가야 되지. 여기 대전은 양반들은 안 그러잖아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대슈. 정말 오늘도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 이거 3번만 다 시작. 한 번만 더. 그러면요, 여러분 생애 속에 웃음꽃,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 생애를 통하여 흘러야 자식이 그것을 먹고, 성도가 그걸 먹고, 이웃이 그걸 먹고. 예. 엄마 아빠 맨날 싸움하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예. 엄마 아빠에게 그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웃음, 끊지지 않는 그 웃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예. 마지막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해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부부는 꼭 껴안고 잔답니다. 30대 부부는 손을 잡고 잔대요. 40대 부부는 등지고 잔대요. 50대 부부는 어디서 자고 오는 줄 모른대요. 어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2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하노라. 세월을 아끼는 법이에요. 정말 20대 부부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 후회스럽지 않은 만족과 감동이 있는 열매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님, 나 헛살았어요. 후회스러워요. 지금부터도 후회스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싶어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정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생각 좀 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에 아버지, 일천번제로 이재숙 성도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옥희 성도님,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안남정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기숙 집사님, 부흥에 감사해서 박진선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역사하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몸이 건조한 인생이 맛깔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이 찬송 감사하는 인생, 한탄하는 인생이 기뻐 찬양하는 인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는